이제 금식이 끝나갈 40일 거의 찼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 이끌었다고 되어 있고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시험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끌어 가셨다고 되어 있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뭐라고요? 찾아왔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고, 성령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예수님이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 관점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거죠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관점에서 시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오늘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예수님을 육적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예수님을 뭐라고요? 자기 먹는 문제 해결하는 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마귀는 고차원적인 것을 갖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을 얘기하면 돼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면 마귀의 성공한 거니까.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금 사명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 갖고 여러분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그 역할, 오직 먹는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는 문제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사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면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일에 한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이거는요 그렇게 사는 삶은 본분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 잘 섬기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시간 내가지고 영화도 한번 보러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문화생활이잖아요. 시간 내가지고 예배 한번 보러 오는 것도 그것도 뭐라고요? 문화생활의 일종이에요. 그 정도 갖고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마귀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 사명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갖고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 우리 육체는 살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데 우리 영혼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읽어보는지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가 보잖아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밴드에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못 나오는데 거기 들어와서 글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씻는데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그 글을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러면 다른 성경이라도 읽고 살면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그걸 또 안 읽고 하면은요, 그러다가 주일 한 번 나와가 예배 한번 드려. 그러면은 주중에는 그 사람은 며칠 금식하는 사람입니까? 6일 금식하고 주일 한번 와서 겨우 물방울 한두 방울 얻어먹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영혼의 빈곤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모습. 만약에 수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김종희 권사님한테 영생이 진짜 있다면은 자기는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는 아직 영생이 안 믿어져서 영생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왜 엄마는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고. 영생이 그렇게 좋다면은, 영생이 진짜 있다면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니까. 어쩌면 전국을 찌른 얘기죠.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영생을 위해서 안 살아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마귀가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이것은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린 거, 무리로 걸어간 거,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한 거, 문둥병자를 고친 거, 무리로 걸어간 거, 이 모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라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되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가 있느니라 말했어요. 예수가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요, 예수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은데 그걸 믿지 않고 또 빵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빵 얻어 먹으려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여러분들 27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것은 만납니다. 이것은 오병이의 이적이에요. 근데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만나는 썩을 것입니다. 그두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니까. 빵은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영생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여 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얘기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이 땅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저 미국에 긍정의 힘을 쓴 교회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봉교회가 외치는 그것은요, 저는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성락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되느냐? 성락교회는 한 번도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실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롭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여러분들 매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얘기해요. 복을 얘기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복음서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은혜는요 로마서에 가가지고 좀 나와요.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은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하는 같은 거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은혜 베푸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 구원을 베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공갈의 벽이지 죄 지은 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죄 지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공갈의 벽이죠. 그건 뻔뻔함이지 그건 망령됨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정말 회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지 그렇게 뻔뻔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목사가요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건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 안 지으려고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이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나라 교회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한 명도 안 나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나 혼자 남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항상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명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주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만약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잘 때마다 항상 거의 수많은 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사명이 끝난다면 나를 취하시옵소서. 하루도 나는 이 땅에 더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내 사명이 끝난다면 나를 취하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내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놀이터인데 저녁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놀이터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부르면은 다 놓고 집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은 놀이터인데, 내 장난감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요, 아까 수민이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진짜 믿어진다면 뭐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대로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 가치가 뭐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중심 가치가 뭐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아까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3명만 구원했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끄는 여러분들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 남자 중에 60만 명이 넘는 자 중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딱 2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띠는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요 이걸 딱 보면은요, 아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시편에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날 동안에 내 발을 붙들어서 내가 돌구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뭐라고요? 지금 손을 땅에 닿기 전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요 같은 말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장애물을,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니까 내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얘기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 가서 오늘 여러분들 가가지고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가서 2점 그물에 올라가서 믿습니다고 뛰어내리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인데 마귀가 지금 비슷하게 갖다가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없는 얘기를 마귀처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요, 바로 마귀가, 이런 부분을 보세요. 수많은 목자들이, 성경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자들이요, 없는 얘기를, 지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야지 않아야만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아닌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왜곡,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왜곡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예. 신명기 5장 31절 33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뭐라고요?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면 말씀대로 딱 살아가야 한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살 거라고, 두 번째 복을 받을 거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희가 차지한 땅이란 말은요, 기업을 말해요. 우리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복이 뭡니까? 살 것이란 말은 건강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형통을 말해요. 세 번째는 여기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으라. 이거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의 복이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것을 떠나서 여기 보세요.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기라면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뭐라고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딱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말씀대로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반세기를 드릴 때 부자라고 많이 드리지 말고 뭐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적게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뭐라고? 성전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부자라고 뭐라고요? 많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적게 드려도 안 된다는 거니까. 딱 반세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반세기를 드려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은 공의입니다. 이거는
심판 때는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심판하면 인정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심판하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기계적 심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게 기계적 심판. 예. 그러니까 말씀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것만 따지는 거지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는 거니까. 자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다음 찍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뭘로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아멘 하셨어요. 이 아멘이 신약 성경이에요. 주어로 사용된 게 몇 번이냐? 이게 151번입니다. 151번. 그 다음에 형용사로 사용된 게 몇 번이냐? 이게 129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있죠.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멘, 아멘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번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25번 나와요. 25번. 요한복음에만 아멘, 예수님께서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셨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먼저 자기가 그 말씀에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는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대로 살겠다 얘기인가.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 있는 거지 명령이 없으면 복종이 없잖아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복종해서 그는 명령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요한복음에 그 아멘, 아멘을 진실로, 진실로를 번역하지 않고 만약에 아멘, 아멘 그대로 놔뒀다면 얼마나 좋았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원어로부터 있는 아멘, 아멘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를 번역하지 않고. 네.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의미하고 아멘, 아멘은 다른 거예요. 네. 네? 제가 왜 개혁개정이 잘못된 줄 알면서 개혁개정 쓴 줄 아세요? 한국교회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만 아멘 아멘 번역해서 그걸 읽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시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 설교가 어느 누구에게 전달되어서 이런 진리의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의 말씀을 만들지 않아요. 교회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한국 교회 오늘 박노원 집사 혼자 만드신 대로 저는 안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구슬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했잖아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요?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요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자들에게 3일간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투에 최전방에 소위 계급장 들어가지고 내보낸다는 거니까 소위 계급장 들어 군사 훈련 3일 시켜가지고 소위 계급장 들어가지고 내보내면은
그날 죽는다 이게니까. 그래서 그걸 하루살이 소위랬대요. 하루살이 소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사훈련 3일 받아가지고 전쟁터 채팅방에 내보내니까 그는 하루 만에 죽는다 이게니까. 그래서 하루살이 소위라는 거니까. 그런데도 나가는 거잖아요. 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나가는 거잖아. 하루 만에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알지만 군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그다 줄이고 넣으세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만한다 얘기니까.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왜 여러분들 타락이 오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한국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에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는요,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근데 로마서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런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에 옮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로마서는 죽은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도구가 로마서지, 로마서가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로마서가 예수님 말씀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사복음서가 몸이라면은 서신서는 옷이고요, 구약성경은 그림자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복음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서신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로마서가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전혀 모르는 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실수라고 말하는 자들, 그걸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자들은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룩하게 안 살고 싶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하게 안 살면서 구원받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서가 뭘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구원에서 행함을 요구하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행하지 않고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삶이 없이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요, 타락 중에 타락된 말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고 고백해요. 나를 향한 징계도 옳고, 나를 위한 채찍도 옳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도 옳고, 다 옳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그다 줄거놓으세요. 뭐 하라고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저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에게 명령 내리는 자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자가 병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에 관한 시험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예수가 마귀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자, 이 보세요. 예수가 마귀에게 경배하면 예수의 것이, 예수는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의 것은 다 누구 것이 돼요? 그럼 예수가 마귀에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가 만약에 천하 영광을 다 예수님께 줘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이 돼. 마귀에게 경배하면 마귀의 것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 마귀의 소유가 돼. 그럼 결국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마귀에게 순종한다면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게, 마귀의 것이 된다는 얘기,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예, 맞아.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은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몬신이라잖아요. 만몬신.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 돈을 신으로 섬길 것이냐는 겁니다. 가랴다서 6장 8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다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뭘 섬기고 살 것이냐, 돈을 섬기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는 거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죽도록 충성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 아까 수민이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진짜 믿어진다면 뭐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사람들이 영생이 안 믿어지니까 영생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후세계가 겁나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거지 영생이 믿어져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믿어진다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온 힘을 쏟잖아요.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 영원을 취하겠습니까? 잠시 취하겠어요. 지금 영원한 세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땀도 수고도 열정도 다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영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군중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